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있다고 못 가겠다고 저보고 몇 번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잡혀간 건 아니고요. 사실 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교도소 앞에 차를 딱 대고 회색빛의 담장 한가운데 있는 철문을 지나서 대기실로 갔더니 핸드폰이랑 이런 걸 다 해서 캐비넷에 넣으라고 살짝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고 다시 닫고 또 다른 철문을 열고 또 다시 닫고 또 다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당 같은 곳이 있었는데 설교단이 이만큼 있으면 조금씩 떨어진데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것이 있고 일렬로 이렇게 사람들 수감자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뺑 둘러서 곤봉을 든 경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상당히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수감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분은 밖에서 봐도 내가 진짜 쫄리겠다, 이런 험상궂은 인상의 수감자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은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박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요. 제 마음이 제일 그랬던 것은 한쪽에 쭉 앉아있는 그런 너무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0대 후반대 했을까? 20대 초반대 했을까? 아이고, 쟤들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노? 예배를 마치고 축도까지 드리고 다시 철문을 빠져나와서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철컹철컹 철문이 등 뒤에 닫히고 저는 같이 가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차에 시동을 걸고는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교도소 밖의 세상,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교도소 안에 있고 저는 그분들과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돌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언뜻 이 말씀은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나는 살인 저지른 적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살인, 이런 흉악한 범죄의 얘기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년에 3만 5천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멕시코나 아니면 2만 2천 건의 미국이나 14,000건의 콜롬비아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1년에 한 300건 살인사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는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 개인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을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형법 250조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법에 따라서 살인한 사람들을 철문 안쪽 교도소 너머로 넘겨버릴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의 말씀마저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서 그 철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것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번째 계명은 죄를 범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떤 형법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 그런 인상을 받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10계명은 형벌을 주기 위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에 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만 여기 10계명에는 살인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계명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제일 앞에 있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쉽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받은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고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잠재적인 범죄자로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잠재적인 살인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철문 너머에 감옥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별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나보면요 그곳에 있는 분들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살인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 범행 동기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냥 우리와 평소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발적으로 욱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욱하지 말아야지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인사건의 30%가량은 술에 취해서 벌인 일입니다. 술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요. 그러니 술을 끊으려고 애써야 되고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이들의 70%가량은 이미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범죄 경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옛날에도 살인을 저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음주사고, 교통사고, 폭행 이런 범죄들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점점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부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런 적용들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단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 행동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인이라는 실제의 행동으로 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화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 잘못보다 배가 되도록 그 사람을 모욕하고 짓밟는 모습 속에서 살인자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정에서는 형제에 대한 모욕이나 바보자식이라고 말한 것이 살인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자매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악플을 달고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늘어놓고 그러면서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죽여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한 해에 300명 살인으로 죽는 우리나라가 비로소 비교적 살인과는 거리가 먼 안전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에 12,000명에서 16,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무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몸만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근수근 소문을 퍼뜨리는 것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뿐 아니라 말이나 몸짓으로도 심지어 마음으로도 그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서로를 미워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형제야. 너희는 서로 자매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야.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신에 살인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 서로를 그 마음으로부터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서로가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눈을 피하고 저것으로 대하는 대신에 그 눈을 바라보며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만 실제로 살인에 대한 통계를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검찰청, 경찰청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살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피해자의 75%는 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친구나 가족, 애인이나 이웃이 살해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죠. 살인하고 살인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평소에 나를 무시해왔어. 그래서 순간적인 미움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나를 막아서는 것, 나를 모욕한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치워버려도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요. 그가 그 형제 아벨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받은 내 자존심, 화풀이로 그 형제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사이였습니까? 내 감정이 그럴 만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가인에게 아벨은 얼마든지 미워하고 얼마든지 증오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 분풀이를, 내 기분을 쏟아낼 수 있는 그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네 옆에 있는 내 자매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내 형제, 내 자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렴. 서로 증오하고 질시하는 대신에 서로를 귀히 여기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서로를 준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인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서로 때리거나 이런 일은 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참 잘하는 아주 악명 높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형제라는 것을, 내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가족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모욕감을 느껴도 그 사람 치워버리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살인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고대의 용사고 힘 있는 사람이었던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내 상처만도, 내가 원하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합니까? 돈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쉬쉬하고 덮으려 할 뿐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불러서 똑같은 일을 그대로 또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 무너지기도 하고 대기업들은 원가보다 못한 납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카타르 월드컵 할 때 매년 1000명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내 손에 들어올 돈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의 자유가 중심이 될 때 타인의 생명은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태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산모가 생명의 위협을 있을 때조차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고 내가 원할 때 그를 지워버릴 수 있는 낙태권을 달라 말하는 것에 담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명은 내 생명이랑 같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조차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때, 인생은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창조한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 내가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마음을 드러내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서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자매는,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들이 그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인생을 향한 도전이기에 앞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만한 인생들은 스스로 무엇이나 된 듯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다른 사람의 삶까지 좌지우지하려 들지만은 인생에게는 자기를 비롯한 누구의 생명도 빼앗을 권리가 주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시고, 더 큰 악으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임시로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양도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서로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라. 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 우리 독특한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2층 집을 지으면 난간을 만들어서, 반드시 안전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치는 버릇이 있는 소를 그저 사람 앞에 놓아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는 그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지요. 그뿐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합니다. 요한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세상은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빼앗으려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넘어서서 반대로 기꺼이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다툼이, 원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한 마음, 그 마음에 텅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늘 사랑해야 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 미워하며 질시하며 서로를 그 마음으로부터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과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할 뿐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게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겠니?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첫사람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조차도 표를 주셔서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의 죄가 심히 크지만, 너의 잘못이 심히 크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듯이 나는 오늘도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나는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미움은, 우리 안에 분노는, 우리 안에 모욕감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남들이 좀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도 들어드리고 싶은 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서 나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듯이 나도 내 인격을, 내 생명을, 내 존엄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다른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살인자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뒤에 감추인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네 형제, 네 자매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넘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살인하고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갑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형제를 모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평안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도 너를 사랑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는 세상을, 분열된 세상을, 다투고 죽이는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